예, 오늘은 에스겔 35장을 보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35장은 방금 다 읽으셨고 또 보셔서 알겠지만은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죠. 세일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미 에스겔서 25장에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 한 번 나왔었습니다. 25장 12절에서 24절에 나왔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제 또 에스겔서 35장을 통해서 심판을 그렇게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세일산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세일산이라는 것은 에돔 지역의 에돔 지역을 대표하는 큰 산이죠. 그러니까 에돔 족속은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그러고, 에돔 족속이 거하는 곳이 바로 에돔 세일산으로 그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산이라는 그 말은 에돔 족속들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한 표현이죠. 세일산이라는 그 뜻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털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산이 털이 많다는 게 이게 좀 이상한데, 이 말은 이제 에서가 털이 많았기 때문에 에서를 기념해서 세일산으로 그렇게 짓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창세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에서와 야곱은 이제 두 계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두 계보에 대해서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하갈과 그다음에 사라 이야기도 나오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고, 다 두 계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에서와 야곱도 그런 계보죠. 그러니까 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헬과 육에 속한 그 신앙인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에서의 문제점은 참 장자권을 기히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다는 말은 세상 것에 이제 욕심이 나서 장자권을 무시했다라는 말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장자권을 참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졌다는 것이죠. 이게 야곱이 그렇게 영적인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생각해 봐도 알잖아요. 세상 교계에 있을 때는 장자권이라는 소리 들어보지도 잘 안 한 것 같아요. 장자권이 소중한지 안 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이 장자권이 소중함을 깨달은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참 장자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에서는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것은 지금 이제 세상 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 장자권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참 버림받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 버림받는 결과로 인해서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옛날부터 한을 품고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중에서 서로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웠을 때, 그러니까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은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나오죠.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에돔 족속은 교만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위 틈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사는 곳이 빈약하죠.
사람 사는 곳은 좀 넓은 땅이 있고 농사도 짓고 물도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이 바위 틈에 거주하고 그다음에 높은 곳에 산다는 것은 참 생활 환경이 척박하죠.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서 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의 그 신앙 상태는 이렇게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에돔 족속은 사실은 상당한 우리가 알듯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족속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한이 많은 그런 민족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제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에게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향하여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일산은 에돔 족속인데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35장에도 보면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라는 말은 이 어근이 같은 어근입니다. 항무지라는 말은 시마마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공포의 대상이라는 말은 메산마라는 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그 뿌리가 그 어근이 바로 사맴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이게 황폐케 하다, 그 다음에 넋을 잃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항무지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멸망함으로 인해서 정말 넋이 나간 상태, 그런 아무것도 정말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네가 그런 참 넋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가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항무지와 폐허라고도 다른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항무지라는 말, 폐허라는 말, 이게 다 황폐한다는 이 말이 35장에서도 지금 9번, 10번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5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5절에는 한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은 11절에 가면은 노하고 질투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을 품는다는 것은 한은 그 단어가 찾아보니까 그 에바라고 그래서 적대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을 품었다는 말은 적대감을 품었다는 말이죠. 적대감을 품고 11절에 가면 또 노하고 질투했다는 그런 단어가 이제 다 같은 부류의 그 단어인데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고 그랬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는 그런 의미죠. 이 말은 과거로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어 온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참 적대감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 많았고 그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 때도 그랬고 오늘날도 똑같은 이치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한을 품고 계속 이어져 온다는 의미니까요. 참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한은 이 적대감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고 또 우리도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냥 조롱하기도 하고 또 이해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환란을 당할 때, 그러니까 심판 때죠.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이죠. 5절 보면은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그 에돔 족속들이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넘겼다는 것이죠. 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이제 너희는 피를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미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피 흘리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니까 살인하기를 좋아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봅니다. 참 에돔 족속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이스라엘에게 많은 적대감을 표현했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에돔 족속의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좀 해달라고 시켜달라고 했을 때 적대감을 가지고 허락을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은 에돔 족속이 잘못한 죄 서너 가지를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게 보면은 칼로 형제들을 쫓아가면서 위협을 했다는 것이죠. 칼로 형제들을 쫓아다녔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필요하면 도와주고 하는데 사실은 형제지간인데 적대감으로 인해서 그 형제지간을 완전히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아모스 1장에 보면은 맹렬히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분을 끝없이 품었다는 게 이제 오늘 5절에 나오는 옛날부터 한을 품었다, 이제 적대감을 계속 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6절에서 9절까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이 6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옵니다. 피가 너를 부른다 그랬습니다. 6절 한 절에만 피라는 단어가 4번인가요? 그렇게 나옵니다. 피가 너를 부른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된다고 그랬고, 죽임당한 자가 여러 산에 채우고 뭐 곳곳에 다 시체가 널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영원히 항폐케 하여 거주자가 없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거주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게 또 멸망의 상태인데, 이제 이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는, 이게 뭐, 에돔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그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 심판의 때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성읍에 거주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은 이제 이 성읍은 저는 이제 에돔 족속에,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교회의 예배 처소를 말하지 않나,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제 거주자가 없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이제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에돔 족속은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에돔 족속은 참 바위 틈에 살고 높은 곳에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 넓은 그런 곡창지대, 그 다음에 비옥한 땅, 그것이 참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다. 여기 두 민족과 두 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한 족속이죠. 하나인데 에돔의 관점에서는 둘로 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에돔 족속의 것이 아니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것이죠. 에돔 족속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큰 잘못이죠. 왜냐하면은 그 땅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설명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은 헬과 육에 속한 신앙인으로서는 취할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헬과 육에 속한 자들이 결코 갈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곳인데 자기네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을 자기네들 유업으로 받겠다고 하는 이 생각은 참 크게 잘못된 것이죠. 예, 참 영적 신앙으로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상속 기업을 내 기업이 된다는 말은 이제 내가 상속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후손들에게 주어질 것이라 말이었죠. 그런 것인데 헬과 육에 속한 신앙인이 그것을 탐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 후반에 가면은 그러므로 주여와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한다고 할 때 이 그들은 에돔 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같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여호와 삼마라고 그러죠. 여호와 삼마 뭐 이런 거는 에스겔서 35장 이런 설교 세상 교회에서 하면 여호와 삼마만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가지고 계속 막 종교적으로 엉뚱하게 뭐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되죠. 정체적으로 사실 에돔 족속이 누군가 하는 것을 봐야 되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에돔 족속을 또 심판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제 그런 걸 알아야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복은 우리의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직 우리 가운데 그 에돔 족속이 남아있다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됐던 거 그다음에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거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이런 거는 다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 그들의 구원자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알게 하시는 것은 이제 계시함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은 이스라엘이 그 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세일산을 대비해서 나오는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산이 항폐케 하게 되었으니까 자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이제 삼키게 되었다는 그런 또 착각을 하죠. 참 이스라엘의 멸망이 에돔 족속들에게는 참 맛있는 음식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잘못 먹으면 체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이제 욕하는 모든 말은 나 여호와가 듣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그 욕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욕 먹으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엄히하신 하나님께서 안 하실 수가 없죠. 심판하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고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랑하고라는 말, 이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되겠죠. 자랑은 교만의 표현이죠. 아까 오바댜 1장 3절에서 보면은 에돔 족속은 교만한 자라고 그랬는데 그 9절에 보면은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사람 없다는 것이죠. 엄청난 교만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러 가지라는 말의 단어에는 놀린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냥 여러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그 단어에는 놀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참 조롱하는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케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편 137편 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에돔 족속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라고 하면서 아주 좋아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 그런 구절 보면은 상당히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황폐할 때에 참 에돔 족속이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는 온 땅이 즐거워할 때 내가 너를 황폐케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온 땅이 즐거워할 때라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즐거움의 때가 아니라 이제 이 온 땅이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의 경륜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은 참 에돔이 심판받을 때, 그러니까 세상 혈과 육에 속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심판받을 때에 우리는 기뻐한다는 그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기업이 황폐할 때에 이제 에돔 족속이 즐거워했는데 이제 사실은 마귀가 즐거워한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한다는 말은 영적 암흑기 시대를 우리는 또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영적 암흑기 시대 때는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문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참 번영된 그런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참 세상이 즐거워했죠. 영적으로 암흑기일 때. 그러나 내가 너를 황폐케 하겠다는 것은 역전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 내가 여호와인 줄 무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을 전제로 하는 그 심판이죠. 그렇지만은 에돔의 심판은 회복이 아니라 멸망이 전제로 된 그런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 말은 에스겔서에서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에서가 야곱 에돔 족속이 이제 그렇게 야곱 족속 후손들을 이제 미워하는 이유는 이제 잘 알다시피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국 이제 결과가 생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참 세상 교계에서는 여러 가지로 적대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세상 교계는 우리는 장자권을 가졌지만은
저들은 장자권을 빼앗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빼내심을 받아서 영의 말씀으로 양육받지만은 저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배고픈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회복을 언급하면서 지난주부터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열산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영적인 신앙으로도 말하면은 참 우리가 온전한 그런 회복을 이루어 가려면은 우리 안에 걸림돌도 다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환절기라 아침 저녁은 좀 싸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도 춥더라고요. 네, 우리 지체님들도 잘 건강 챙기시고 건강해야 또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니까. 에스겔서 36장을 이렇게 유인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 35장 에스겔 35장. 네. 36장까지 이제 같이 이해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에스겔서 35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에서와 야곱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도 각 개인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속사람으로 나아가는데 겉사람이 참 많은 필요하면서도 걸림이 되게 하는 그런 그 신앙 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이제 집에서 뭐 성경 읽기 같은 걸 이제 자꾸 시키죠. 근데 하루는 성경을 딱 덮더니 아빠 나 이제 성경 안 볼래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다 죽이고 싹 그냥 다 뭐 배를 갈아서 죽이고 뭐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래. 자기는 이제 성경을 안 본대요. 참 우리가 참 이 겉사람은 그래서 바울 사도도 겉사람은 후패되고 날로 이 속사람은 새롭도다 하는 그 말씀을 상기하게 되는데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게 모르는 굽이 안 갈라진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참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아들이 참 어렸을 때 얘기지만 중학교 때 같아요. 그때 같은데 지금은 뭐 더 커가지고 뭐 아빠 말 듣지도 않죠. 뭐 참 때가 돼야 어쨌든 그런 때가 돌아오기를 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속사람이 좀 이렇게 태어나는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주님의 지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야 다 속사람을 정말 진리 안에서 잘 성장하고 우리가 그 마태복음 27장 40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며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십자가의 강도들이 이렇게 같이 욕하다는 걸로 이제 44절로 마치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육의 구원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처리가 안 된 그런
겉사람의 사람들 신앙, 겉사람으로 신앙하는 자들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겉사람으로 믿는 이 신앙, 에서로 대표되고, 이게 에돔족들, 여러 성경에서는 참 겉사람, 혼적 신앙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 체계는 영의 사람들을 늘 대적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어떻게 보면 훈련 장소로 쓰는 거죠. 필요악으로 이렇게 해서 영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그래서 새롭게 난 속사람들을 결국은 에스겔서 36장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참 성경에서는 많이 나오죠. 홍영재님 에스겔 35장 그에서도 레위기 25장 23절이죠. 토지는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니까 팔지를 말아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전에 있던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땅 투기 금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땅을 투기해가지고 돈을 벌면은 이제 안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성토 해가지고 성경적 토지 모임 이렇게 해가지고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고 팔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말들이죠.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이고, 속사람은 하늘에 이제 우리가 앉혀졌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하늘에 앉혀진 것을 그건 어떤 기독교인들은 스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도 영어도 잘 못하지만 스카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물질적인 하늘로.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이해될 때 이 말씀들이 이해돼야 속사람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도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이제 참 통탄하시는 말로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정말 땅에 속해 있던 우리가 육신을 두고 있던 자들이 하늘의 신령한 자들로, 그래서 하늘에 앉힌 자들이다, 너희는. 그 정신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 참 아까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육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한테는 정말 이 얘기가 이해가 참 될 수 없다고 봐요. 참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떨어버리지를 못하는 신앙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고, 그게 결국은 종교인들의 형태인데, 그분들을 정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성경을 이걸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정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갈라줘야 되는 우리의 책무가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는 우리 모임에 왔던 하는 형제가 자기는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할 때 구원을 받겠다고 그렇게 그 신앙을 버리지를 못해요. 영적 하면서도 물리계 해가지고 물리적인 구원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서의 후손들이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참 육신적인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체계가 참
타락한 천사들이 작동하는 이 예, 체계가 참 정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변질시키고 또 다른 복음, 다른 표대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새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 땅의 일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땅의 일이라는 건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땅에 속한 일들. 네. 오늘날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축복을 그렇게 빌어주고 오히려 하늘에 신령한 것을 가르치고 하늘에 감추인 계시들을 잘 이렇게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해들이 없는 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세상 축복으로 세상에 대한 더 오히려 그 애착을 갖게 하고 세상 것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그렇다고 물론 뭐 세상을 저는 세상에 있을 때도 그 염세주의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뭐 염세주의까지를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땅의 것을 이렇게 무조건 부정하냐 그러면 그게 염세주의 아니냐 그런 비난도 좀 많이 받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그 사상으로 오는 그 염세주의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종류가.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 땅을 나그네같이 살으라는 그렇다고 뭐 땅을 부정하고 거기에 아예 그 어떤 터부시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땅의 것이 소중한 것만큼 하늘의 것이 신령한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비유로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비유하셨고 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땅의 이런 것들로 이해하라 하는 걸로 해놓은 거지 궁극적으로는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필요한 것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하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을 때 저도 많은 그런 논쟁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보통 종교인들은 그런 하늘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그 신령한 것에 대한 이해를 나가질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해요. 세상에서는 보이는 현찰이 중요하다고 하듯이 우선 세상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도 잘 섬긴다는 거죠. 나쁜 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세상 것에 그만큼 주목해서 보는 만큼 하늘의 신령한 것은 흐려진다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는. 정말 하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이해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이해되고 궁극적인 표대가 정확하게 이해돼서 정말 우리가 에스겔서 35장을 통해서 에서의 신앙이 무엇을 말하고 오늘날 종교인들의 그런 땅에 속한 그런 사상으로 타락해가고
표대를 잃게 하는 이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으로 초래되는, 뭐 우리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땅의 것으로 심는 자는 땅의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들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올바른 행위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우리 앞선 에스겔서 28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주변에 지금 남유다의 심판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 주변 나라에 대해서 심판, 주변 7국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보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주변 나라를 이렇게 심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변으로 하게 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다시 찌르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은 25장에서 언급되었는데 또 다시 이제 25장, 26장에까지 이제 이어서 조금 언급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잡힌 자에서 어떤 해방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기업까지 회복이 되어야지 완전한 회복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온전하게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누구였냐면 에서였어요. 에돔이었어요. 그래서 에돔은 늘 그들은 여기에 보면은 한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을 품을만 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런 한을 품고 살았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들은 그들의 장자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약속의 기업, 이런 기업들이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야곱의 어떤 약탈로 인해서 자기들 기업이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게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기회만 있으면 사실은 팔레스타인 땅 서편을 에돔은 늘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역사예요. 에돔과 이스라엘 관계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에서와 에돔, 이 장자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에서는 털이 많은 자라고 그랬죠. 날 때부터 이제 전신이 이렇게 붉었고 털이 옷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털이 많은 자였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에서가 이제 들사람처럼 털 많은 짐승처럼 그런 어떤 들사람으로 또 익숙한 사냥꾼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야곱과 에서의 어떤 그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 에서는 그렇게 사냥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먹거리나 또 자기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취했던 자인데, 야곱은 어머니 장막에 거하는 자였죠. 그래서 세상 사람의 어떤 눈으로 보면 나약하고, 그 오늘날로 보면은 그 어머니 치마 폭에 이렇게 자라는 것과 같은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조적인 게 이삭은 예서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사랑받는 에서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야곱.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한 어떤 장막이고 회복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두 사람이 한 태에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태에서 쌍둥이로 났는데 이렇게 두 사람의 어떤 인생 노정을 보면 경쟁자고 또 지금은 오늘 우리 에스겔서 35장에서는 원수의 나라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멸하는 것까지 이제 나아갔죠. 그래서 한 태에서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편에 속하는 자와 하나님의 대적자는 한 태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대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한다라는 자들 중에 그 원수의 어떤 길을 가는 자와 이렇게 하나님 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있고 그 다른 데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기독교계는 세상 사람이 가는 것은 넓은 길, 자기들이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는 다 좁은 길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같은 태에서 남자 중에 넓은 길을 가는 자가 있고 좁은 길을 가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말씀 추구고, 그거는 당연히 성경이 늘 한 태에서 남자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지 믿지 않는 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그 두 길을 가는 자는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길을 가는 자와 진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인생이 이제 항상 이제 극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시대까지 딱 이어져요. 예? 우리 그 이두메라고 알죠? 이두메. 에돔이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는 이두메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어떤 에서의 길과 그 야곱의 길은 주님이 오셨 그 당시에도 역사상에 그대로 이렇게 실현이 되고 있었고, 이제 성령의 시대인 이 시대도 그 길은 여전히 이제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25장에 소개되는 내용으로 보면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영적인 비가를 맞는 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래서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렇게 되고, 그 히브리서 12장에는 그것을 망령된 자의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그 14절에서 17절 그 사이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룬다라면 우리 중에 이런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게 하라고 이렇게 살피라 이런 것이죠. 그들 중에서는 이제 썬뿌리를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썬뿌리를 가졌다라는 거는 여기 우리 말씀 중에 오늘 뭐 이 질투하고 뭐 이렇게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하는 어떤 이런 속에 가진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제 썬뿌리가 되겠죠. 썬뿌리 이런 것도 또 구섭 이런 것들도 썬뿌리가 되겠고, 그런 걸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더럽히는 자가 없게 하라 이런 말도 하고, 또 은행으로 이렇게 더럽히는 자 없게 하라 그러고,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자가 없게 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 시대에도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취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파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이제 눈물을 이제 이 예서의 예를 들면 눈물을 흘리며 구하여도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에서와 야곱의 어떤 관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그러면 그거는 명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분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야곱의 이삭으로 통해서, 아버지 이삭으로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까지 나아가야지 사실은 이제 명분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분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복을 취하는 과정에 보면, 야곱이 예서의 옷을 입고 가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는,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는 거는 장자의 어떤 그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취하여 입고 가야지만이 우리가 그 아버지가 약속한 그 축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옷 입고 이렇게 가면 자칫집에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축복을 하는데 보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삭은 누군 줄 알고 축복했냐 하면은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어요, 야곱에게.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삭의 믿음이냐, 믿음의 주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는데 결론은 야곱이 축복하는 결론이 됐어요. 그것을 누가 주관을 했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가 그렇게 주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그 경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럼 그러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받지 못했는가? 이게 그러면 순수하게 야곱이 그냥 에서 거를 이렇게 쟁취한 것인가? 이거 보면 이제 에서가 그 들사람, 사냥꾼, 들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장막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집짐승이라고 그러고, 들사람은 들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에서의 길은, 에서는 에서 자신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었고, 이런 축복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장자권을 팔거나 이삭 아버지의 어떤 축복이 있기 전에 에서는 그런 길을 갔던 거예요. 들사람의 길을. 그리고 야곱은 집사람, 어머니 장막에 거하는 자, 이런 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장막이라는 건 오늘날로 보면 이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 거하느냐, 교회 밖에 거하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뭐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이 추구하고 이렇게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들사람처럼 이렇게 경영을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들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이 에돔과 세일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축복한 것이 보면, 에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취하고 간 다음에 에서가 다시 가서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의 내용이 사실은 보면은 세일상과 같은 이런 거에 거할 것 같은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기름진 땅으로부터 멀 것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도 멀 것이고, 너는 칼의 힘을 믿는 자로 살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에서와 야곱이 약복강에서 두 형제가 만나서 재회를 한 이후에 느닷없이 에서가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세일산으로 가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왜 이랬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세일산이 오히려 거기가 이제 주철 이런 것이 나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어떤 산업이 발전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거기가 세일산이 돌산으로 유명한 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석공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서 어디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을 에돔으로 팔 때 그들을 왜 파느냐, 에돔으로 석공으로 파는 거예요. 석산에서 일꾼으로 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돔이 더 좋았던,
그 당시에는 더 살기가 좋았거나, 그거 아니면 그 이삭 아버지의 어떤 축복 내용 중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기름진 땅과 이슬이 내리는 어떤 그런 하늘의 이슬과 먼 곳으로 이렇게 그들이 표적을 삼을 것이다라는 이런 축복의 내용이었던 시련,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해하고는 그들도 가나안 자기 거기에 거할 거라고 생각하고 거하다가 어느 날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로 에서에게 뭐 세일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명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지금 명분과 그게 실제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 중인데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이 약속이라는 거는 당사자로, 그 약속의 당사자로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약속이라는 거는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어떤 그 관계, 우리가 이런 우리는 그냥 뭐 야곱이 그냥 약속의 자녀고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어떤 인생 가운데에서 그 약속의 자녀로서 야곱이 취한 것들, 또 야곱을 이렇게 약속의 자녀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어떤 손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그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같은 거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장로교에서는 애정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명분이라는 말을 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은 그냥 자녀로 삼아주는 어떤 명분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세요.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명분을 소실할 수도 있고 명분을 더 굳건하게 세울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그거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 명분을 얻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자, 에서를 왜 이렇게 등장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9장을 명분을 잃어버린, 명분을 가지고 났지만 명분을 잃어버린 에서, 그 명분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모든 것을 전력을 다했던 야곱,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로마서 9장의 말씀은 맞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한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자, 인간적으로 봐보세요. 에서가 분명히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수단으로 보면 야곱의 얄팍한 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섬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우리 인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에서의 어떤 후손으로 태어났다라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원망스럽고 그들이 우리의 어떤 장자권을 취하여 가고 약탈해 갔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런 어떤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한,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 과정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행사, 우리 신앙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 참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만 많고 원망스럽고 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민수기, 아까 이제 형제님이 민수기 20장을 이야기했는데, 거기 이제 에돔의 길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길로 쭉 올라가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왕의 대로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거기를 막아서니까 못 가게 됐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엔게디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더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 길을 그런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불평불만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자,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에돔이 그렇게 취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생각, 원망, 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는 형제의 나라에 대한 애우를 다 이야기해요. 형제에 대한 나라. 그래서 이렇게 선지서에 대해서도 오바댜서나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하는 데도 보면 형제의 애를 다하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걸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제의 애라는 것들을 분명히 그런 애를 다할 때만 하더라도 그 애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기회와 기대하는 바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 이제 에스겔 25장에서는 완전히 이렇게 멸절을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는 걸로 보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죠. 이런 어떤 에돔의 행위에 대해서 에돔이 이렇게 길을 막아선 거에 대해서 이제 모압의 그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을 때 이런 어떤 에돔의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에돔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의 성취가 이제 다윗 시대 때 와가지고 다윗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 의해서 이제 에돔이 그렇게 정복당한 이후부터는 철천지 에돔과 이스라엘은 원수관계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뭔가 환난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면 그것을 에돔은 자기들의 어떤 기쁨이 되었고 기회가 되어서 그들의 어떤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땅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외세가 들어갈 때마다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그들의 땅을 이렇게 북진을 했었어요. 그들이 원래 아카밤 하류 그 아래쪽에 있다가 지금 우리 지도에 보면은 사해 그 아래쪽에까지 에돔의 땅으로 이렇게 그려 있는 거는 에돔이 북진을 많이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더 확장했을 때의 지도예요. 원래는 훨씬 그 아래쪽이에요. 아카밤만 그 아래쪽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그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땅을 넓혀서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24km 떨어져 있는 벳술까지 이렇게 그 에돔 땅으로 취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스라엘과의 어떤 에돔과의 관계는 그렇게 원수지간이었고, 이제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에스겔의 어떤 선지서는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있을 때이죠. 아까 이제 형제님이 언급했는데 시편 137편은 포로지에 잡혀가 있는 자들의 그들의 애환을 그려놓은 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그 137편에 보면 여러 이렇게 남유다가 당할 때 주변 나라들이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신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제 에돔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잡혀갈 때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에돔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런 어떤 소원을 기도로 이렇게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흘라 그들의 기초를 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에돔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그 암흑기라고 하는 400년 사이에도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 관계가 원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땅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한 어떤 에돔의 시도가 있었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에 의해서 그 땅들이 이스라엘 땅들이
거의 점유당하세요. 땅 자체는 거의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의 점유당하는 상황과 매 마찬가지였죠. 이런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이 땅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기업을 가지고 이렇게 치렀던 어떤 전쟁의 역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장자권 때문에 이렇게 에돔이 이렇게 한을 품었던 내용, 그리고 그 땅을 자기 기업으로 삼고자 했던 내용, 오늘 딱 심판의 이유가 딱 두세 가지가 되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오히려 그들의 칼의 이력을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고, 두 번째는 그들의 민족의 어떤 땅을 이렇게 항상 탐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욕했던 거, 스스로 자기들을 이렇게 자랑했던 거, 이런 것들이 심판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에돔이 이렇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런 어떤 빼앗겼던, 그들 생각에는 빼앗겼던 그 땅과 기업을 이렇게 회복한 것. 그래서 이 회복을 에돔은 스스로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의 내용에 보면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그 씌운 멍에를 너희가 푸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자기가 힘을 길러서 에서가 이렇게 야곱이 에서에게 씌운 멍에, 기업 없이 한 그런 멍에들을 자기가 그 멍에를 부러뜨리고 땅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쟁취한 회복을 했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25장 그렇게 길지 않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에서와 야곱의 어떤 관계에서 어떤 장자권의 기업, 그러니까 우리 기업,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키고 그것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이상을 이렇게 가지는 그런 말씀으로 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제 증거는 여기서 마칠게요.